아가 2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람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참으로 들여다보며 참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우아가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굴 보면서 하세요. 얼굴 보면서 진심으로, 가짜로 하지 말고 다시 한번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아이들이 지금 2층에서 썬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아이들을 보게 될 겁니다. 보면 좀 격려 좀 해주시고 먼저 인사하세요. 어른부터. 애들 야, 싸가지 없는 또 인사도 안 하네 하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먼저 가서 인사해주고, 그 다음에 교사들이 지금 얼마나 준비가 애쓰는지 모릅니다. 교사들에게도 수고했다고 해주시고 또 커피값도 줄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청지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19회 동안에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기쁨과 눈물의 시간을 지나 오늘 한자리에 모여 또 함께 예배를 올립니다. 이 시간에 분주한 생각과 마음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친 영혼이 있습니다. 새 힘 주시고 길을 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 열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인생의 해답을 얻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이 진지혜와 분별력으로 총명함으로 인도하실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시골에 집에 가면 한쪽 곁에 장독대가 있었지요.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그 벼 좋은 자리에 앉혀 있습니다. 아침 햇살이 들면은 저희 어머니께서 아마 뚜껑을, 장독대에 그 항아리의 뚜껑을 열어놓고 비가 오기라도 하면 다시 가서 급하게 또 덮기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장독대는 늘 그 자리에서 한 자리를 지키고 있었지요. 봄볕을 받고 뜨거운 여름에 햇볕도 지나고 그 가을 햇살을 품기도 하고 겨울에 추운 겨울바람도 견디어 내게 되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늘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후에 뚜껑을 열어보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된장은 맛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간장은 맛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장맛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볕도 필요하고 바람도 필요하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그 인내의 기다림도 필요하고 때로는요, 비 오는 날도 필요했던 거죠.
그 모든 계절을 지나고 나면은 그 장맛이 익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볕에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볕이 있었을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너무 힘들어서 이 볕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 뜨거운 시간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 날들을 견뎌야 했던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런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지? 그런 생각도 들고, 기도라는 걸 또 해보기도 하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 같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겪게 되죠. 하나님께서 왜 빨리 이렇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 것 같고 문제는 여전히 그 모습들이 있는 것 답답하고 그런 것이었죠. 그런데 지나고 보게 되죠. 그리고 지나고 보게 되면 그 시간은 우리에게 그 흔적만 있었던 시간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세월은 우리를 그러한 답답한 가운데 기다림 가운데 때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무변화 같은 가운데에 우리의 얼굴이 그을리고 우리의 마음도 그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그 시간 동안에 우리의 속사람이 익어가게 만들지요. 우리 청지기 교회도 그런 19년을 지나왔지요. 처음부터 모든 것이 다 갖춰지는 게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서툴었겠어요. 40에 개척을 했으니까. 지금 지나고 나면 너무 부끄러운 것도 많고, 볕이 좋은 날도 많았지요. 하나님의 은혜도 날마다 있었고, 그렇지만 비가 내리는 날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매번 이렇게 주일날에 교회 가고 싶었을까? 아니요. 저도 교회 가기 싫은 날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 아내에게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그래. 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 싫은데 그래. 그런데 설교할 사람이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데는 사모도 설교하던데 그래서 사모님이 당신이 좀 설교 좀 해. 그랬더니 이 양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주의 일은 하고 싶은데 설교하기 싫어서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설교 같은 거 여지까지 설교 한 번도 해본 적 지금도 가끔 설교 한번 해봐 그랬더니 자기는 안 한다. 그럼 뭐 당신밖에 설교할 사람이 없다니까 또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서 이제까지 주의를 지켜왔던 거죠. 그때는 그런 시간들이 사실 어떤 보면 힘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지.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까 오늘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도 교회를 빚고 계셨던 거예요. 장독 안에서 보이지 않는 장이 하루하루 그 시간 가운데 익어가듯이 우리 눈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청지교회가 19주년입니다. 8월 달에 장립 기념달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장립 기념 예배로 저희들이 간단하게 그래서 20주년 때는 조금 더 크게 하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예요? 단순히 19년이라는 시간을 참 그 시간이 있었구나. 그 시간의 길이가 아니죠. 오래된 것과 익은 것은 달라요. 오래되기만 하면은요, 낡게 됩니다. 그러나 제대로 익으면은요, 깊어지는 거예요. (19주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사실 우리가 물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는 단지 청지교회는 19년 된 교회야?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19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익었는가, 무엇이 익어갔는가 이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만 지나면 낡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정말로 이 시간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말씀으로 새로워졌는가? 나는 60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모습이 변화가 됐는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을 진짜 닮아가는가?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잘못되진 않았는가? 삶으로 내가 정말로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 앞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앞에 겸손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로 익어간 교인인지 익어간 교회인지를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의 길이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좋은 된장이 되지 않아요. 어떤 것은요 발효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부패하게 돼요. 둘 다 시간은 흘렀어요. 둘 다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결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발효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부패는 원래 것이 변질되는 겁니다. 발효는 생명을 낳게 돼요. 그러나 부패는 썩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을 오래 했다고 해서 저절로 신앙이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몇 년 신앙생활했다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고난을 많이 겪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를 여러 군데 나 이 교회도 다니고 저 교회도 다녔다고 해가지고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상처를 지나도 어떤 사람은 그 자기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끌어안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요, 자신의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발효되는 사람과 부패한 사람의 차이예요. 같은 실패를 지나도 어떤 사람은 그 실패 때문에 겸손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 실패로 인해서 냉소적으로 바뀌어요. 같은 세월을 지나도 어떤 사람에게는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원망이 나와요. 오래 교회 생활했는데 어떤 이는 점점 성숙해져 가요. 근데 어떤 이들은 너무 이게 익숙해지니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니까 비판을 한만하게 돼요. 행동이 나오지 않아요. 말만 나와요. 아는 건 너무 많아. 그런데 변화된 건 하나도 없이 부패한 거예요. 교만해지고. 왜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는데 교만해질까요? 발효가 안 돼서 그래요. 발효가. 부패하니까. 왜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평가만 하게 될까요? 익어가야 되는데,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본 거는 있지, 들은 거는 있지, 그게 썩어버린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옳고 내가 우월감에 빠지게 돼요? 그거는요, 바로 내가 익어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엇이 나를 잊게 하는가? 점점 나를 만들어가고 내가 익어가게 할까? 여러분의 의지입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게 익어갔을까요? 우리가 남들보다 좀 잘했나요, 뭔가를? 아니에요. 지난 19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으로 내 생명을 살린 거예요. 기도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기도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기도가 있었고, 그 하나님 그것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예배, 내가 그렇게 원치 많고 뭐 또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 것지만은 이 예배 자리를 계속 지켜봤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있게 풍성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눈물이 있었어요. 눈물이. 서로를
붙들어준 사랑이 있어요. 내가 넘어질 때에 누군가 옆에서 붙들어줘요. 성도가. 권사님이 붙들어주고 장로님이 붙들어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붙들어줘요. 그런 붙들어주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겠지요. 19년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 이게 이루어질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익어가는 것이, 내가 만들어지는 것이 나의 열심이고 나이가 잘해서 그렇고 나의 의지고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때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어요. 저도 수없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포기하고 싶고 왜 했나? 왜 이런 목회를 하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나 혼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마음을 아파야 되나? 내 왜 괜히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려놓고 싶고 흔들리고 지치기도 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무도 붙들어 주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도 외면한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절대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은 좋은 날만 사용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날만 주시겠어요? 아니요. 눈물의 날도 사용하고 기다림의 시간도 사용하고 실패와 아픔의 시간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빚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힘든 그 여정 가운데 가고 있다면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할 때에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빚고 있다는 것을 익어갈 수 있도록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빚어가는 거예요. 실패와 아픔의 시간까지도 절대로 하나님 버리지 않으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시간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은혜가 그 시간을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것을 사용해서 그 시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리 19전을 맞아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뭘까? 자랑이 아니에요. 19년 여기까지 왔어. 19년이나 됐대. 19년에 우리 청주교회가 이런 건물을 지었대. 성전을 지었대. 아니요. 이거 아닙니다. 자랑 아니에요. 창립 기념일을 맞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만큼 성장해서 이만큼 많아졌어. 이만큼 더 가졌어. 이만큼 높아졌어. 이거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라 돌아봄입니다. 지금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돌아보는 시간.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는 사람들 더 어떻게 하던가요? 자신을 더 잘 돌아봐요. 그게 어른이란 뜻이에요. 한 해를 더 돌아봤으니 더 성숙해지겠지요. 더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가졌다고 더 이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돌아보니까 이래. 신앙생활 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래. 늘 돌아보는 거예요. 19년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19년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가? 뭘 만들어 놨을까? 세월은 흘렀는데 다 같이 세월은 19년을 살았는데 그때의 그 19년 후에 지금 19년 동안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나는 그 시간을 지나면서 더 감사한 사람이 되었나? 나는 지난 몇 년간보다도 작년보다도 올해는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나? 내 고집은 조금씩 작아지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은 더 커졌는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고집 만들까? 부패하면 그래, 부패하면. 발효돼야 되는데. 말씀대로 정말 내가 살고 있는가?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내가 진짜 알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죠. 나는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나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으로 익어왔는가? 이거 묻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오래 믿으면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간 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죠. 오죽했으면 모태신앙을 모태신앙으로 얘기할까?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경력은 태어날 때부터 신앙 안에 있었어요. 교회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뭐라 하냐면 모태라고 해. 그래서 앞으로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 말고 다 같이 보태신앙. 시작. 따라해요. 보태신앙. 시작. 보태신앙은 뭐예요? 부모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해서 내가 거기다 더 보태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은 더 이제 거기에다 보태가지고 더 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는 누가 무슨 신앙이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나는 보태신앙입니다. 한 2배 보탰습니다. 3배 보탰어요. 근데 부모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자녀에 가가지고 다 쭈그러들어요. 이 보태지를 못해요. 마이너스 다 까먹는 거예요.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16년 된 교회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16년의 기쁨과 눈물과 기다림, 그거를 사랑하셔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고, 물 한 잔 마시고,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해지고, 더 예수님 닮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거 만들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월을 붙들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셨다. 이걸 자랑하는 거겠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뜨거운 볕을 맞은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아가서에 등장한 여인은 술람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를 삼았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처녀인데 아가씨인데 얼굴이 거무스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자꾸 쳐다봐요. 저 아가씨는 왜 이렇게 얼굴이 검어? 그리고 이게 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거칠어?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자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형제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그 집안에. 근데 그 집안의 남자들이 이 여인을 포도원의 농사 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분명한 것은 그 자리에 이 여인이 자기가 원해서 그 자리에 간 건 아닙니다. 어떠한 삶의 무게가 있었을 거예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하여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 아가씨가 하루 종일 포도원에서 일을 했으니 얼굴이 함께 탔고 기미가 꼈을 것이고 손은 아가씨 손이 아니라 농부의 손같이 뻣뻣해진 거예요. 감당해야 할,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이 여인에게 가득히 있었던 거예요. 형제들이 그녀를 노하여서 포도원에 그냥 내보내버렸어요. 자기는 가기 싫은데 그녀에게는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삶의 무게가 있었던 거예요. 뜨거운 볕달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얼굴에 그 일한 흔적이 나타나고 몸에 나타나고, 그래서 그 여인은 그게 자기의 컴플렉스가 된 거예요. 열등감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나 흘겨보지 마세요. 누가 쳐다보기만 해도 흘겨봐요. 그냥 본 건데. 그러니까 자기는 그 열등감이 가득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누가 무슨 일이 있어서 같은 말을 해도 내가 벌컥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그을림이 있죠.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공부도 못하고 일을 해야 되고, 부모의 가난, 부모를 지키기 위해 병든 것, 또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남기는 흔적들,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았지만, 나는 이렇게 가고 싶었지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찍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그러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남은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을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청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그 그을림이 있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를 지킨 분들, 한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들, 누가 아프다가 하면은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내일처럼 기도하는 분들, 교회를 생각하며 마음 졸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형편이 교회가 어려울 때에 자기의 것을 다 진짜 나누고, 몸이 힘들어도 나와서 섬기고, 마음이 상한 날에도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를,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를 지켜나가고자 애쓴 분들이 얼마나 그 그을림이 있었겠어요. 자리를 지키는 사람에게는 항상 흔적이 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남는 흔적이 있어요. 모든 거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다 남은 그을림이 있습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이 있습니까? 한 영혼의 이름을 부르며 오랫동안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때로는 서운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난 그 그을림, 흔적, 상처, 그런 것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흔적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약점도 아닙니다. 사랑에는 흔적이 남아요. 어머니의 손에는 자녀를 키운 흔적이 남습니다. 농부의 손에는 밭을 일꾼 흔적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 한 분 한 분의 흔적, 그 그을림이 청지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를 주고 싶어요. 축복하고 싶고요.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나오나요? 히브리서 10.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절대로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했습니까? 부모가 신앙생활 잘 지킨 거, 저는 그걸 너무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잘 알고, 오늘의 제가 있는 건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 흔적, 사람을 잊을 수 있고 하나님 잊지 않고, 사람은 기억을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저도 몰라요, 우리 성도들이 뭐 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남은 생에 헛되게 보내지 마세요. 주시는 잊지 않으신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나를 흘겨보지 마세요. 너무 약점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이가 나타났어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도 네 얼굴 보고 싶어. 그 그을린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래서 2장 14절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기도 그랬고 그 그을린 얼굴, 기미가 낀 거, 그 상처난 거, 흔적들,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는 것도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한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의 그 그을림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 흔적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가 그래서 당신이 그렇게 그을린 얼굴 내가 보고 싶어요. 그것이 너무나 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야, 이거는 노래 중에 노래야. 진짜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이 아가서는 뭐냐면요, Song of Songs라고 그래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가 700명에다가 후궁이 300명이에요. 뭐 놀랄 거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그 왕이 그런 세계였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내가 700에다 후궁이 300명이었는데 1000명의 도합. 그런데 거기에는 얼마나 이쁜 여자들이 많았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쁜 여자들이 있죠. 근데 이 아가서에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얘기를. 그런데 오늘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왕비가 60이고 후궁이 80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하고 여기가 달라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야, 이거 거짓말이다. 성경 여기하고 여기가.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조잡하게 성경을 읽고 세계관을 가지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아가서에서는 처녀들을 다 뺀 거.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뭐냐면은 처녀들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빼고서 계산을 한 거예요. 카운트를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튼 간에 1000명. 그 1000명이 얼마나 아름다웠겠어요. 얼마나 명품으로 차려입었겠어요. 얼마나 피부가 백옥 같겠어요. 손이 얼마나 부드러웠겠어요. 보면은 그냥 세상에서 제일 이쁜 여자들은 다 솔로몬의 왕궁에 다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제일 이뻐한 여자는 그런 여자들이 아니에요. 명품 있고 천차 타고 아주 그냥 간드러지게 다니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그을리고 그 여자를 제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그 어린 얼굴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을림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그을림, 그 흔적들이. 사랑은 우리의 그 그을림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이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2장 12절에서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2장 13절에서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여러분, 겨울이 지나고 꽃이 피고 향기가 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겨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겨울이 있지만 겨울을 지난다는 거예요.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절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
그래야 그 꽃의 향기가 나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향기 나나? 무슨 향기가 나나? 야, 멋있네. 야, 좋은 옷 입었네. 야, 시계 좋은 거 찼네. 세상에 향기가 납니까? 참 화려하진 않은데 주님의 향기가 나는 이 사람. 그럼 어느 쪽에? 그리고 어느 쪽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 향기를 나타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는 겨울로 끝내지 않고 새로운 계절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난 19년 동안에 지나온 세월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것이지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겁니다. 그 은혜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 향기가 우리 청지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지친 영혼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 위에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손 잡아줄게. 주님이 먼저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 함께 갑시다. 이제 그 향기를 품고 산을 넘어오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영으로 새로운 계절 향해 걸어가는 사랑하는 우리 청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을린 얼굴을 더 사랑하십니다.